하나님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하 7장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을 응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절망으로 가고 어떨 때는 응답의 확신으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 절망과 응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서울에서 동창과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경제가 참 어려워서 이러다가 참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또 북한이 자꾸 저렇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거의가 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전쟁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경제의 파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절망, 즉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기대할 만한 한 줄기 빛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감이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 속에 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절망과 응답 사이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인도 어떻게 보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유기견 내지는 보신탕으로 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응답 사이에 어떤 노선을 타야 될까? 이 노선을 확실하게 타면 응답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이 절망과 응답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거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 삶은 계속적으로 절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흔히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도 아이고 더워 죽겠네. 제가 목사인데 또 겨울에 되면 아이고 추워 죽겠네. 또 이 곡성의 장미꽃을 보는데 아이고 징그럽게 빨가네. 아주 징그럽게 빨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죽는다는 일이 너무 쉽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보다는 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차피 뜨거워 죽건 지옥 갈 거니까 뜨거워 죽을 테니까 자기들이 고백하는 뜨거워 죽겠네 뜨거워 죽겠네.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어 얼마 있잖아. 뜨거워 죽을 일이 생긴다. 그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언어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소망적인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예수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한 가닥의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지금 절망과 응답 속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절망도 아니고 응답도 아직 나에게 확신이 가져온 내가 어떻게 해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첫째로, 삶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육체적인 절망이 다가올 수 없고 환경적인 절망, 물질적인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캄캄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기대의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당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엄청난 군사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격급이사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식량도 가져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아주 포위를 당한 겁니다. 일주일 넘어 2주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성내에 비축된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이제 그 성내를 순찰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도 잘 견디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 위로해 주려고 이 순찰하는데, 한 여인이 조급하게 이 왕 앞에 불을 끄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냐 얘기해 봐라. 물론 이 전쟁 난리 중에 다 있겠지만 이 여인이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 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옆집에 저 여인과 약조를 했습니다. 어떤 약조라면 아들들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이제 저쪽 집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을 내서 잡아줬는데 이 옆집이 자기 아들은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이 말의 머리를 사고팔고 하고 비둘기 똥도 팔 정도로 사고팔 정도로 그렇게 식량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여인의 울부짖음의 말을 듣는 이 왕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장관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사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긴 이 엘리사를 찾아 목을 베라, 죽여라는 거예요.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거하는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왕의 명령을 받아 올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줘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가루와 보리가 한 세겔씩 거래가 된다는, 굉장히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싸게 거래될 일이 나온다. 그것도 아니라 한 달 뒤가 아니라 1년 뒤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장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관이, 책임자가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보리와 밀이 한 세겔 거래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절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한 줄기 빛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편안을 준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희망의 꿈을 꾸고 편안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조금 떨어진 곳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 밖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사느냐? 성에서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아람 군대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음식이 없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고 짐승이란 짐승도 다 잡아먹어야 돼요. 이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에게 공급해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죽기를 기다리랴. 자, 이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는 죽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야 되겠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든지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하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들은 뭔가 붙잡은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방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성도님, 집사님,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천국을 갈 수 있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끝장났다, 절망이다, 죽고 싶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는 꿈도 없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손가락도 다 문드러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발가락도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으로 걸어요. 그래도 살겠다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겐 3가지 선택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자니 가면 환영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같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에 가면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자.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도 결단을 합니다.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절망이 있고 응답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결단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잘해야 돼. 절망을 선택할 거냐, 희망을 선택할 거냐, 육신의 정욕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걸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일을 선택하면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일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신방을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일에 안 나갔더니 죽을 것 같아요. 죄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숨이 막혀요. 제가 그러거든요. 성도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입니다. 축하합니다.
만약 성도님이 목사님 나 주일에 안 나갔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버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도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럼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되면 뭔가 불편해요. 뭔가 죄진 것 같고 뭔가 미안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편안해. 아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지 않고 막 욕하고 살았더니 아이고 행복하더라. 그럼 버린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가 딱 점령한 것이고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양심이 막 믿음이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 네 사람보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 이 네 명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깨동무하고 왔는지 손잡고 갔는지 혼자 가기는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자,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야.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라고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역의 끝에 이르렀더니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자, 이는 왜 그럴까? 6절에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오라 하였도다 하고 추정이죠. 지금 문둥병자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아람 군대에 들려온 얘기는 전차 소리, 말소리, 기병 소리, 와, 꿍꿍꿍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야, 애굽과 이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쳐들어오는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야, 이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굴 사용하고 옵니까?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아마 문둥병자 네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를 쿵 하고 아람 군대에 크게 들렸겠고요. 아야 하는데 막 대군의 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렸겠죠. 여러분 아람 군대에 대적한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이 네 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 식량도 있고 의복도 있고 군수물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또 옆에 텐트 가서 먹고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정찰 탐지병을 보냈겠죠. 군사의 이동이 없다. 여러분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듯이 여러분의 절망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 그리 목사님 왜 날씨가 사람의 체감에 의해서 더운데 덥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더워 죽겠다는 말을 쓰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요? 왜 더운 것을 덥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더운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더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환상 가운데 지옥을 들어가 봤어요. 그 지옥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그 지옥에 비해서 이 오늘의 날씨는 정말 따뜻한 거예요. 푸근한 거예요.
푸근하고 따뜻해요. 근데 그 지옥은요, 이거에 억만배도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뜨겁다 그러면 그냥 웃겨요. 당신들이 뜨겁다고 해서 지옥은 몇천 배로 더 뜨거울 텐데, 몇천 배로 뜨거울 텐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뜨겁다라고, 죽겠다라고, 더워 죽겠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날씨, 바람, 풍랑, 그 다음에 이 태풍,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 현상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날씨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비가 너무 와 죽겠네, 바람 불어 죽겠네, 이거 누가 하신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잖아요. 여러분, 날씨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한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면 그 자연한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물이 써서 못 먹겠다, 물이 없어 못 먹겠다, 고기를 먹고 싶다, 막 별 얘기 다 합니다.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죠.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불평불만하고, 아내에게 불평불만하고, 자식에게 불평불만하고 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남편을 세웠고 자식을 세웠고 부모를 세운 것이에요. 교회는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거스른 일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눈에 거슬리고, 아내가 눈에 거슬리고,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부분이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이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의 문둥병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능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병든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자가 되어야 되고, 약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능한 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러 나간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작가 맥스 루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열린 것이고, 여리고성을 사람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은 것이고,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주저앉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온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지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산 자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서 응답으로 가려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으면 우리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응답은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과 응답 사이에 응답을 받고 이 세상을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